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의 전문가,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의학자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33년 동안 7만 3천 명의 내담자들이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7만 3천 명. 똑같은 제목으로요.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해오면서요. 느끼고 체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요.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조현병으로 바꿨죠. 그런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제가 물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3만 명 내외의 업도시에 거창업에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정신질환자들,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남자 하나는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고요. 여자 한 사람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돌아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요,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넘어가면요,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자는 부자병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정신질환 걸릴 여유도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이 부자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7만 3천 명을 치유하면서 해보니까요, 정신질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병이 그 집안에 발생됐을까? 왜 특정한 가정에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의 자손들이요, 정신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속인들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무당, 점쟁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독교 아닌 그 이상한 종교에 심취한 조상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정신질환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독일의 루터 교회 쿠르트 코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요, 2만 명을 치유했습니다. 그 2만 명이요, 정신질환자, 주로 정신질환자예요. 그분의 책, 쿠르트 코 목사님의 책을 종합해 보면요,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의 집안을 연구해 보면요, 신비력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 정신질환이 많이 걸린다.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얻은 결론과 똑같았습니다. 예. 약 1년 반 전에요, 저희 고향에서요, 미인 40도 안 된 미인 무당이 왔습니다. 현직 무당이 왔습니다. 현직 무당. 참 예쁘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제가 자는 거창이라고 그래요. 어디냐 하니까 어떤 동네 이야기해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니까요, 무당이 너무 소문이 잘 나서 미인 무당이라고 해요.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 부근에 군단이 여러 지방에서요, 많이 찾아왔어요. 구설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돈은 쉽게 버는데요, 문제가 생기더래요.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신이 내린 거예요. 아들이요, 초등학교 다닌데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요, 조폭 출신인데요, 둥이는 거 3번 쓰러졌어요. 심각하잖아요. 무속인들은 압니다. 점쟁이들은 압니다. 무당들은 알거든요. 돈은 쉽게 버는데 집안이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무당이요,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겠다. 내 혼자 무당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참겠는데 딸이 신이 내렸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밖에 남편이 또 쓰러져서요, 잘못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걸 보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찾아온 거예요. 치유를 다 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자기 친아버지는요, 목사예요. 오빠다 목사예요. 본인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반주를 했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공포증과 대인공포증과 고공공포증과 공황증, 이런 정신질환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대책. 첫 번째, 그런 증상이 있으면요, 기도원만 데려가서요, 은사 많이 받은 권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막 안찰 때리고, 귀신이나 나가라고 때리고 안찰하고, 그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조용히 해주는 건 좋지만요, 그 속에 귀신이 있다고 나가라고 때리고 안찰하면요, 6개월 동안만 그래야 데리고 다니면요, 6년 동안 약을 먹여도 낫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진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정신과 전문의가 되셨는데요,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저하고 친분간에 있어서,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은 무식합니다. 왜 그런 소리 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하니까, 정신질환 초기에 전문 의사한테 진단만 받으면 6개월만 약 먹으면 거의 낫는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안찰하고 귀신 나라고 때리고 하면요, 6년 동안 약 먹어도 낫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식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부탁합니다. 그런 증상이 보이면 기독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투약하라는 약을 먹고요,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천 힐링센터가 저는 참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담하고 치유해보면요,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사건, 특별히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사건과 구타와 폭력과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건들이요, 이 자라면서요,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토릭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은 아예 사보지도 않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케네스 메갈이라는 이 정신과 전문의는요, 성공의 신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요,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억과대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해보니까 낫질 않아요. 이 방법 저 방법대로 해도 낫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성공의 신부니까요. 성공의 신자니까 미사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는 개신교는 예배라 말하지만 성공에는 미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낫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라는 책에 수백 건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 증상이나 정신과 질환이 발병됐다고 느껴지면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요. 의사 시킨 대로 하시고, 두 번째는 상담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받다 보면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그럼 내보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요. 격려하고요. 공예배 참석하고요. 집회 참석 은혜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나가면요. 분명히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